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스를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어느 순간에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장에 벌써 봄나물이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아직 추위가 남아있는 자리도 많지만 또 언젠가 우리에게 봄은 반드시 찾아올 겁니다. 그런 소망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이 되기를 원합니다. 질문을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손에 8,720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 돈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8,720원. 아주 많은 액수도 아니지만 또 아주 적은 액수도 아니죠. 점심 한 끼 식사값이 될 수도 있겠고 식대를 조금 아껴서 사용한다면 식사 후에 차 한 잔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8,720원은 2021년 대한민국 최저 시급이라고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고용주는 1시간 노동의 대가로 8,720원 이상은 지급을 해야 하는 근로법에 명시되어 있는 기준입니다. 최저시급은 말 그대로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액수를 시간당 최소한의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이지요.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무색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자들이 문을 닫는 곳이 참 많아졌습니다. 어려운 곳들이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해외 명품 매장에는 대기자가 넘친다는 기사를 접할 때 같은 경우입니다. 세상에는 최저시급이 있어야, 그 기준이 있어야 그나마 생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반면 그와는 전혀 다른 부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공존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법이라는 규정 외에 능력이라는 또 하나의 기준 체계에 따라 보상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다 보니 너나 할 것 없이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경쟁합니다. 좀 더 빨리 선행학습 교육도 해야겠고, 좀 더 빨리 많은 기술도 취득해야 하겠고, 경쟁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그만큼의 기득권과 유익을 누리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은 어려움을 기꺼이 감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상쇄해버리는 기준이 하나 있다라고 하더군요. 부모가 능력이다라는 말이 그 말이라고 합니다. 소위 금수저 집안 이런 이야기지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은 무슨 수를 써도 이길 수가 없다나요? 청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참 씁쓸하죠. 여러분, 능력에 따라 보상을 잘 받는 것, 태어난 배경이 좋으니까 그만큼을 누리고 사는 것,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렇게 체념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닐 겁니다. 불의는 공의로운 곳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꼭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천국식 삶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에는 자신의 능력을 기득권으로 내세우는 현실과는 사뭇 다른 한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야기의 줄거리만으로는 자칫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 뒤의 맥락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비유가 있기 전 예수님이 한 부자 청년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재산이 많고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잘 지킨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답했습니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 후에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가 재물이 많아서 그랬다고 부연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 사이에서는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율법을 이렇게나 잘 지킨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을 터인데 그런 청년에게도 영생의 길이 막혀 있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자격이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불쑥 이렇게 말하지요.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받겠습니까? 아까 그 청년은 재산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영생 얻는 일에 실패했지만 자신들은 일체의 것을 버렸으니 당연히 귀한 무언가를 가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에 질문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의 헌신을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일종의 특권, 기득권으로 내세운 셈입니다. 한 사람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것을 내세웠고 다른 한 사람은 자기들의 헌신을 지켜 세우고 있습니다. 자신의 자격을 은근히 내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부자 청년이나 베드로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을 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포도원 주인과 일꾼 이 비유는
무엇인가 자기의 행위, 자기의 성취를 내세워서 자격 특권을 삼으려는 그 생각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망한지를 일깨우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비유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인간의 능력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 비유의 주인공은 포도원 주인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말과 행동,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면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인력시장에 나가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하루의 품삯으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습니다. 오늘날의 근로기준법으로 대략 계산을 한다면 하루 약 7만 원 정도인 겁니다. 8,720원, 8시간. 그렇죠? 일을 하다 보니 사람이 좀 더 필요했는지 오전 9시경에 다시 나가서 일꾼들 몇 명을 더 데리고 옵니다. 그 후 12시에도 또 오후 3시에도 심지어 하루가 저물 무렵인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일꾼들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일을 다 마쳤습니다. 포도원에서 일한 일꾼들이 품삯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한 시간에 상관없이 모두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일한 일꾼들이 불만을 표합니다. 그리고 주인은 불만을 표하는 그들을 일갈해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의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모든 일꾼이 같은 임금을 받은 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일한 노동의 시간의 양이 같지 않았으니까요. 가장 긴 시간 일한 노동자로부터 불만이 나올 법합니다.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셈법이죠. 불만을 가지는 것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말해서 불만은 할 수 있어도 이것이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왜요? 주인은 이른 아침에 부른 일꾼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하루 7만 원을 주기로 2절에서 이미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일한 일꾼들에게 주인은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너무 냉정한가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자기보다 짧은 시간 일을 하고 자기와 같은 싹스를 받은 다른 일꾼들을 보고 있자니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인이 말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내가 약속을 어겼습니까? 본문 15절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후하기 때문에 당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요. 늦게 온 자들에게도 내가 후하게 대접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들의 눈에 거슬리는 것이요. 포도원에 늦게 온 사람들에게도 하루 살아갈 품삯을 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했습니다. 천국의 모습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 모두에게 하루 살아갈 수 있는 품삯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도원 하나님 나라입니다. 일을 얼마나 했는가가 중심의 관점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는가가 포도원 주인의 시선입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곳, 누구나 하나님의 같은 상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곳,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한 사람 생명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당 8,720원이 많다고 난리입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당 그 돈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법을 정해버리는 겁니다. 최하 기준선을요. 그랬더니 세상의 마음들은 얼마의 시간을 일하든 시간당 요만큼만 주면 그의 책임을 다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현재의 근로기준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관점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누구나 하루를 살아갈 만큼의 임금이 필요하다는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최하 기준을 위해 지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누구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의로움의 기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늦은 시간에 포도원으로 불러온 이 사람들은 그들이 게을러서라거나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때까지 남아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6절에서 주인이 묻습니다. 왜 당신들은 온종일 거리에 그렇게 있는 것이오? 7절에서 대답합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당시의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해야지요. 당시에는 많은 이들이 이미 소작농으로 전락을 해 있었고 자기 땅을 가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소작농들은 지주에게 땅의 임대료로 수확량의 40% 정도를 내야 합니다. 거기에다 로마가 별도로 거두어 들이는 세금이 있었고 종교세가 별도로 있었고 그렇게 내고 나면 살아가는데 남는 게 별로 없습니다. 흉년이라도 들면 말 그대로 막막한 벼랑 끝에 몰리게 되는 거죠. 그런 이들에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푸는 것, 그것이 오늘 포도원 주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도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일을 했던 이 일꾼들처럼 말이죠. 내가 더 하나님께 열심히 헌신했다고, 나는 저들과 다르게 하나님께 다 많은 것을 드렸다고 주장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불러주지 않았다면 그들 역시 오후 늦게까지 하루 살아갈 거리들을 걱정하면서 길거리에 방황하고 있어야 했을 텐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습니다. 그저 늦게까지 절박함 속에서 일자리를 구하다 오후 늦게야 겨우 표돈으로 올 수 있었던 일꾼들이 자기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에만 불만인 겁니다. 상대적인 비교 속에서 내게 거저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망각해 버리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하는 일 중요합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특권이 될 때 그 사람과 사회는 넉넉해지지 못합니다. 자격과 능력의 우열만을 따져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결정해 버립니다. 그저 그렇게 살아도 되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절박한 상황에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우리의 절박한 상황, 가장 필요한 그 자리에 초점이 맞추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절박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생명입니다. 생명답게 살아가는 일입니다. 영생입니다. 살리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함에 관심을 두십니다. 그리고 오늘 포도원 주인의 후함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남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16절입니다. 먼저 된 자 되려고 애쓰지 말고 나중된 자라며 괜한 자격지심 가지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두가 그분의 상을 받고 사랑을 만나고 복을 누리게 되는 법칙 말씀입니다. 물론 게으른 인생에 좋은 열매가 맺힐 리 없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해서 성공했다고 교만하면 그 성공의 가치는 빛을 잃습니다. 또 노력에 값하는 성취가 없다고 해서 좌절할 일도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우리 삶에서 역사하실지 다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모습 기억합시다. 인간의, 이웃들의 절박함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헌신의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부름받은 것에 마땅히 드릴 것 드림으로 소임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뿐임을 알기에 그저 감사와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리가 하나님 나라, 포도원의 비밀을 닮은 세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듣는 자들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생명 가치를 존중받으며 살아가는 사회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들에 감사하되 이룬 것들을 내세워서 교만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가되 그러나 또 이루지 못한 것들에 좌절하지 않게 하셔서 매 순간 주님 주신 소임을 다하며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을 삶에서 만나는 축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상황 속에서 각기 다른 자리에 서 있는
우리의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어디에 서 있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기쁨을 누리라고 불러주신 포도원 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후하게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물을 드린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우리 삶의 전부이고 우리 마음의 가장 간절함인 것을 들어주셔서 더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닮은 세상 되는데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